들을수록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귀한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앉아있을 때 몰랐는데 앞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민집사님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니마민, 히브리어로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제가 미국에 40년을 넘게 살면서 요새처럼 이렇게 이상한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전쟁과 전쟁, 무슨 기근과 여러 가지 폭풍, 지진, 저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마민.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아니마민. 좀 힘을 주면서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 a person who make impossible possible. Make impossible possible.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입관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들었던 말씀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선입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isconception 이런 거죠.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프렌치 프라이스, 여러분이 맥도날드 가시면 먹는 프렌치 프라이스, 이름이 프렌치 프라이스니까 그것이 불란서에서 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름만 프렌치 프라이즈지 그건 벨기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퀵샌드,
뭐 이렇게 빠지면 영화 같은 데서 푹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런 모래 더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발을 잘못 들이면 빠져 죽는 것. 근데 그것도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뿐이지 그렇게 쑥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misconception, 선입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 자꾸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단어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 용사. 수련회 부응해달라고 수련회 와서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이 정말 용사입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미리 프리컨셉션을 갖고 읽기 시작해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썼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붙이기 전에 기드온의 300명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It is all about your identity. 이 정체성에 관한 것.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꼭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쳇바퀴 돕니다. 그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을 줍니다. 점령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약탈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펑펑 울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줍니다. 평화를 주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그들과 타협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들이 또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심판하고 이런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요.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면서 꼭 배우셔야 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미래가 열리질 않아요.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들이 다 낭비되고 어느 날 늙어지고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기는 누구를 섬기겠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절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땅의 신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지만 들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땅의 신들의 말을 듣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죠. 왜? 그게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딸만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을 또 동원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열국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런 걸 남겨두셨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완전히 싹 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종족이 없다면 내가 죄를 져도 멀쩡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비하셔서 열국을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거리가 되게 하고 나에게 괴로움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죠. 바울로 치면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열국이라는 겁니다. 너나 그래 나는 싫어 이러시는 거. 열국은 꼭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란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딴 생각을 갖기가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정말 좋아서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해서요? 아니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과일들은 다 맛있고 다 뛰어나고 다 탁월하고 다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하와의 눈에는
먹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단 하나 과일, 고기에 눈이 딱 간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건 유난히 더 하려고 그래. 제가 쌍둥이를 키우는데요, 쌍둥이들이 좀 부엌에 가거나 위험한 데 못 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꼭 안에서 안 놀고 꼭 울타리에 와서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자꾸 시도를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래서 울타리를 자꾸 넓혔어요. 조그맣게 했다가 넓혀지고 계속 부엌까지 침범해도 끝까지 또 와서 또 넓히려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못한다고 하는 건 자꾸 관심이 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정복당해서 고난당하는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소설을 읽듯이, 연애 소설을 읽듯이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6절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6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1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란 대목이에요.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포도주 틀과 밀 타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포도주 틀이라는 건 작고 얇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다 포도 집어넣고 사람들이 가서 밟는데 목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잠깐 죽으니까. 보통 한 허리춤까지 오는 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붙잡고 밟기도 하고 나중에 뽑아내고, 이런 게 포도주 틀인데, 근데 거기서 밀을 타작한다? 밀이라는 것은요, 쫙 펼쳐놓고 밀 껍질을 까기 위해서 이 도리깨 같은 걸로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다 날아가고 알갱이만 남아요. 그런데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한단 말이죠. 왜요? 무서우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찾아와서 때리고 빼앗을까 봐 두려우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쫄짱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짠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정말 용사라면 할렐루야. 아마 저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삑. 하나님,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탁 반문하죠. 마음이 무슨 소갈머리가 그렇단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의 깜이 못 돼요. 그런데 기드온을 읽다 보면, 성경을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세요.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았다. 자기의 정체성을 메뚜기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그러니까 뭐예요? 못하겠다 울고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뒤돌아가, 그래서 뺑뺑이 40년 했던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그 일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부탁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체성과 신분, 셀프 이미지와 아이덴티티의 차이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셀프 이미지를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셀프 아이덴티티, 셀프 이미지가 뭐냐면 자기 자아상이에요. 자아상이 뭐냐면 나는 메뚜기다라는 자아상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그들에게 부여하실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해서 너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그래서 보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을 600 병차가 전차가 다 수장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것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정체성을 버리고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이 혼돈하고 있는 셀프 이미지는 뭐예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고 자아상은 셀프 이미지예요. 제가 청년들을 사역하고 우리 중고등부애들 사역하고 우리 영어권 애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잘못된 셀프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셀프 이미지에서 막 거기 보면 셀프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체성부터 보죠. 정체성은 the identity is in fact that who you are.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In fact, that's really who you are. 여러분인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정체성은 뭐예요? 큰 용사가 정체성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가라고 했더니 그게 뭐라고 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다 얘기했죠. 우리 므낫세는 가장 작은 종족이고 거기 족속이고 나는 그 집,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은 가장 작고 나는 더 작다. 한국말로 표현할까요? 너는 큰 용사야, 장군감이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장군감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군대 면제고 우리 아버지는 방위고 나도 방위로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쫄장부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셀프 이미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은 큰 용사.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항상 헤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 in fact, that's who you are.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셀프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프 이미지, 나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부여한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뺑뺑이. 그때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셀프 이미지를 갖던 사람들은 결국은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셀프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셀프 이미지와 정체성 사이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트루 아이덴티티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함께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보면 정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계속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세 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I'm going to ask you th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우리 글 쓰는 분이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A.W. 토저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 is how you think about God. 우리 인생에서 가장 믿는 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하고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A.W. 토저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만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 is how God sees you. 같은 말이지만 관점이 달라졌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한 것이다. A.W. 토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었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덴티티 기억나시죠? That's in fact how God sees you.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여가 그의 true 아이덴티티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다면 셀프 이미지 가운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쫄장부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은 true identity,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세요? 다시 말하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여러분 중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바로 부활절이고 바로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굿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사랑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true identity. That's what you believe. 여러분이 믿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왕 같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가 아니에요. 명예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래서 성경에 우리 가상 7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물물교환을 할 때 좋은 거 비싼 거 주고 싼 거 받는 사람 봤어요? 최소한 별거 아닌 거 주고 비싼 거 받아오거나 최소한 비슷한 급 동급의 가치를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감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우리의 가치는 그만큼 귀해.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를 내가 누군데 손가락질하고 누군데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부족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이 나의 true identity, 나의 정체성인 것이. 셀프 이미지를 발휘해서 혼자 슬프고 나만 당하는 괴로움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됐고, 칼빈이 말하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난 너무 좋아해. 내가 비록 딴짓을 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 손 딱 붙잡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형성하는 개념들 세 번째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four concepts will define you. 이 네 가지의 개념이 내가 누군지에 관해서 나에게 바른 정립, 바른 개념을 주고 나의 정체성을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How God se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나 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비록 못 찰 수 있지만, 그래서 오래 산 부부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왼수, 평생 왼수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귀하게. 그래서 저도 쌍둥이를 키우면서 매일같이 놓고 안수하고 기도해요.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unique.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넌 정말 귀한 자라고. 우린 자꾸 들어야 돼. How God se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How you see God. 이거는 아까 AW가 토저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How God sees you는 C.S. 루이스가 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How you see yourself.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시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결론은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돼. That's how you see yourself. 마지막으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How we see others.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진 것으로 결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결정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체성과 이 셀프 이미지, 자아성을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근데 그는 정대로 용사감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도 말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틱틱 딴소리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셨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했더니 나를 통해서라고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 집은 제일 작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고 내가 도대체 뭘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늘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런 찌질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야 관둬라 쭈그러져 있어라 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일으키세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뭘 잘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서 80, 90, 심지어는 100세가 됐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려면 첫째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충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충성이라는 말은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속에서는
불만만 잔뜩 쌓여갖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의해서 마르다처럼 불만 잔뜩 쌓여갖고 일을 하는 게 그게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내 마음에 설득이 되고 믿어져서 일을 행하는 게 충성이고, 그게 바른 순종이. 그래서 제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아무도 기억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옛날 설교 들어가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제가 중국말도 설교드렸잖아요. 한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이루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이제 뭐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양털 시험도 하고 뭐 다 해. 근데 재밌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쫄장부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짠돌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사오정.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 사오정. 사오정이 뭐예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간 사오정 같아. 그렇죠? 기드온이 계속 툴툴 들어가는데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을 텐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해. 너는 뭐라고 떠들든지 상관도 안 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해.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계속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귀한 것은 기드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가 워낙 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뭐 저걸 다 처리해라, 우상을 처리하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옆집에 있는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오죠. 근데 낮에 못 가, 겁나니까. 깜깜할 때 다 잠잘 때 가서 툭 차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귀하게 보셔서 계속 말씀하시죠. 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가서 백성들을 얘기해요. 자,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 모여라. 몇 명이 모였어요? 성경은 읽고 계시죠?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거기 보니까 산에 가득 까맣게 있어요. 아무리 못 잡아도 20만 명, 20만 미디안 군대와 32,000명 싸워서 이길만 할까요? 이길만 하겠죠. 그러다 일당 100 하면. 근데 기드온이 32,000명을 모아놓고 자, 됐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 돌아가라 그래. 그 전에 더 모였는데 돌아왔어. 또 32,000명 뺐더니 이제 10,000명 정도 남았어. 10,000명 대 20만 명, 뭐 그것도 될 것 같아. 일당 100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봐. 어떻게 해요? 자, 산 위로 돌아가서 저 밑에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물 먹고 와라 하고 시켜봐. 그랬더니 그 일을 통해서 300명을 골라냅니다. 골라낸 기드온 300명이 용사입니까? 어떻게 골라냈어요? 성경을 아시죠? 아시긴 그냥 점잖아서 저한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자, 10,000명이 쭉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총싸움이 아니에요. 칼싸움이에요. 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보면 대부분 장비처럼 체격 이만하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왁왁거리고 뭐 칼 쓰고 힘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 먹고 와 시켰더니 사람들이 10,000명이 와 달려가서 이 잘 싸우는, 다시 말하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은 어떻게 물을 먹었을까요? 막 가서 물속에 팍, 죄송해요, 대가리 팍 쳐놓고 막 팍팍팍팍 그러고 나서 팍. 이런 사람들이 싸움 잘하지. 그 당시에는 아니에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성경 하나도 재미없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으면 막 새로운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싸움 잘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르시는 사람들은 물 먹고 와 그랬더니 에 가서 창손에 붙잡고 무릎 꿇고 도저히 그 당시에 싸움을 잘할 것 같지 않는 쫄짱구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먹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벌컥벌컥 마시지 물 이렇게 떠갖고 그게 무슨 싸움 잘하는 거예요. 골라낸 게 300명. 다시 말하죠. 기드온의 300명 쫄짱부 골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 개인의 용맹성,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탤런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설교를 드릴 때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실력들, 내 능력들, 내 탤런트들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지, 교회를 망가뜨리고 시끄럽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만 중요해. 하나님은 그래서 300명을 골라갖고 왔어요. 기도원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갖고 저 20만 명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세요. 가서 정탐꾼을 벌써 들어봐. 또 가서 들으니까 미디안 군대가 하는 얘기를 막 듣고 용기가 생겼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갑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정말 나갈 거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창 다 버려, 활 다 버려. 그럼 뭘 들어요? 횃불 들어. 횃불 들면 다 보일 텐데 횃불에다가 항아리 씌웠어요. 그 다음에요 나팔 들어. 횃불 들고 항아리 씌우고 나팔 들고 300명이 20만 명 싸우러 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횃불과 요강 항아리와 나팔 이거 세 개 들고 나와서 몇 명이나 죽일까요? 자 제일 처음에 가서 요강을 탁 던지면 머리에 탁 깨졌고 한 명이 죽었어. 횃불을 갖고 몇 명을 탁 찢어 죽이니까 3명 죽이니까 횃불이 꺼졌어. 나팔로 딱 치니까 4명이 죽었어. 그럼 뭐 총 5명이 죽었다고 치고 3, 5, 15, 1500명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갑자기 저기 가서 마음에 몰래 숨어 들었다가 나팔도 북도 아니고 릴리리 이런 거예요. 릴리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횃불을 이 요강을 탁 던졌어. 그러니까 횃불이 탁 들어졌어. 300명이 횃불을 드니까 성경에 의하면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서로 찔러 죽이고 다 죽었더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말이 되더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항상 잘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중간에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300명 갖고 안 되고 이거 뭐 요강 같은 거 집어치워서 안 되고 가서 밤에 가서 300명의 횃불 든다고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아무리 자다가 깼어도 300명 정도가 횃불을 들고 있는 20만 명 군대 앞에서 그게 무슨 사람들이 혼비백산 하겠냐면 레이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20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버리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뒤에 나중에 8장 같은 데 보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와서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용사가 누구예요? 결국은 왕이에요. 다윗의 나라에서 가장 큰 용사를 말하면 다윗인 거예요. 사울 나라에서는 사울이 가장 큰 용사인 거예요. 한 나라의 가장 큰 용사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이 기드온 쫄장부가 결국은 백성들이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한 나라의 큰 용사로 삼겠다는 말을 하죠. 물론 그가 거절을 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true identity,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은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사실이 돼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결국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큰 용사로 추대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 이제 늙었는데 저도 그래요. 나이가 늙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다 보니까 예전 같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마다 설교도 한 20번씩 했는데 교회 목회를 스탑하고 좀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소리 내서 설교하는 방법이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목이 자꾸 잠겨. 이게 목이 아프고 잠기고 소리 좀 내려고 하면 잘 안 나오고 이게 계속 안 하니까 생기는 것들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침마다 힘들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죠. 제가 루터런 제너럴에서도 일을 해요. 노쇼도 일을 하지만 어떤 날은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6시간 가서 일을 했는데 2만 스텝을 걸었더라고. 많이 나중엔 다리가 아프고 퉁퉁 붓고 내가 이거 도대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불가능한 일이 변하여 가능한 일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트루 아이덴티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자로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산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녁마다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같이 전달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의 손끝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아침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행진해 나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또한 이 시간 로드 아일랜드에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차목사님 모든 사역과 그의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